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말씀 제목을 따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진짜가 되십시오. 여성분들이 들고 다니는 명품백이 진짜인지 짝퉁인지 비가 오는 날 밝혀진다고 하지요. 비 맞으면서 가방을 안고 가면 진짜이고, 비 안 맞으려고 가방을 머리 위로 들고 가면 짝퉁이라고 합니다.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여러분 5만원권 좋아하시죠? 솔직히 얘기하세요. 네. 제가 줄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중 어떤 것이 진짜일까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위에 거가 진짜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죠. 네, 아래 거가 진짜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죠. 둘 다 가짜라고 생각하시는 분. 네, 정답은 위에 거는 가짜, 밑에 거는 진짜입니다. 2015년 이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과장은 5만원권 위조 지폐는 은선을 손으로 만지면 매끄럽지 않고 불빛에 비추더라도 신사임당 초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제가 불빛에 몇 번이나 어제 비춰봤습니다. 신사임당이 나와야 진짜입니다. 위조 지폐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진짜 지폐를 정확하게 알면 됩니다. 아무리 많은 위조 지폐들이 섞여 있어도 진짜 지폐를 정확하게 알면 가려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가짜인데 진짜와 너무 비슷하면 우리가 육안으로 구별이 어렵다는 것이고 전문가의 감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진짜와 가짜가 등장합니다. 가짜 왕이 있고 진짜 왕이 있습니다. 가짜 선지자가 있고 진짜 선지자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북이스라엘의 최악의 왕 아합의 시대에 3년 동안 전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지연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장에서 전쟁에서 승리한 아합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람 왕 베나닷을 살려주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다음과 같이 선언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열왕기상 20장 4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었습니다. 다음 장 열왕기상 21장에는 그 유명한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포도원을 팔기 원하지 않는 나봇을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거짓 모함하고 돌로 쳐 죽인 뒤에 강제로 빼앗아버리는 아주 악질적인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전쟁이 없이 평화가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시간과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가장 패역한 아합 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주셨고 또한 무명의 선지자도 보내주셨으며 오늘 본문에 여호와의 선지자 미가야까지 보내주시는 것을 보니 정말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참으로 끝이 없으시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저 가짜 왕과 진짜 왕을 살펴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 아합 왕은 가짜 왕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목숨을 살려준 아람의 베나닷 왕이 땅 반환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자 길랄 라못을 다시 되찾기 위해 아람과의 3차 전쟁을 계획합니다. 사돈관계를 맺은 남유다 여호사밧 왕에게 도움을 청했고 여호사밧 왕이 흔쾌히 응하자 남북 연합군을 결성해서 호기롭게 출전합니다. 이때 남유다 여호사밧 왕이 말합니다.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소서. 솔직히
짜증이 났지만 숫자로 밀어붙이겠다는 심산으로 400명의 선지자를 불러서 전쟁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묻자 그들이 일제히 이렇게 대답합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랄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거짓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한마디로 가짜인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가짜 왕이라면 남유다 여호사밧 왕은 진짜 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아버지 아사 왕의 뒤를 이어 남유다 제4대 왕으로 등극하여 25년간 다스렸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인간적으로도 참 멋지고 좋은 사람입니다. 단 한 가지 흠이 있다면 아합 왕과 사돈 관계를 맺었다는 점이고 훗날에 이것이 큰 화근이 되기는 하지만 당시 국제 정세가 아수르 제국이 강력하게 부상하고 있었고 또한 강대국 아람을 상대해야 했기 때문에 한편 이해가 됩니다. 어쨌든 아합 왕이 전쟁에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하자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라는 멋진 최고의 응원의 말을 하며 기꺼이 힘이 되어줍니다. 무엇보다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과 함께 남유다 3대 선왕이라고 불립니다. 역대하 19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교독해서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읽고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함께 읽죠.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여호사밧 왕은 진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했고 이 땅에서도 원통함과 억울함이 없도록 재판제도를 개혁했고 대제사장을 비롯하여 각 지도자들을 선한 사람들로 채웠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여호사밧 왕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통하여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을 묻자고 그렇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이에 반해 악한 왕의 대명사 아합 왕은 좀처럼 분별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와의 선지자 미가야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청하고 싶지 않고 오히려 미워했습니다. 자신에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리석게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 누가 진정으로 자신을 위하고 있는지 도무지 분간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 왕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사랑하는 여호사밧 왕이 진정한 왕입니다. 반면에 아합 왕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사랑하며 백성들을 멸시하고 학대했습니다. 한 사람은 남유다 3대 선왕이라고 불렸고 한 명은 북이스라엘 최악의 왕으로 불렸습니다. 이제 진짜 선지자와 가짜 선지자를 만나볼 차례입니다. 선지자들 400명이 아합 왕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성경이 가짜 선지자들이라고 하지 않고 선지자들 400명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보아서 명목상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이들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권력을 추종하고 힘에 굴복하는 이른바 어용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악한 시대와 현실 앞에서 이들은 비겁하고 연약했으며 무릎 꿇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시드기야였습니다. 10에서 12절 말씀을 화면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보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작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좌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하더라. 아합 왕의 말이 맞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소위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그것도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일시에 어용 관변 단체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선지자가 언제 400명이나 필요했던 시대가 있었습니까? 출애굽 시대에 모세 한 사람이면 충분했습니다. 영적 암흑기였던 사사기 시대 때 역시 사무엘 선지자 한 사람이 마지막 희망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지금 아합 왕 시대 역시 가장 폐역한 이 시대에도 불의 선지자 엘리야가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라고 호소하면서 활약하고 있었습니다. 숫자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인본주의에 물들어 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기독교는 한 사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합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천국에서 잔치가 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모든 죄인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진짜 선지자를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미가야인데,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라는 뜻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합 왕이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후 아합 왕이 보낸 내시가 이미 400명의 선지자들이 왕의 말이 맞다고 했으니 당신 역시 그렇게 동의하고 지지해달라 라고 압력을 넣었지만, 여호와의 선지자 미가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무나 멋집니다.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진짜 선지자는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는 인간이 원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세상과 권력과 핍박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죽고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미가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아합 왕에게 전쟁에서 패배하고 죽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면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그럼에도 왕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자기 뜻과 계획을 끝까지 밀고 나갑니다. 여호와의 선지자 미가야를 오히려 비난하고 때리고 옥에 가두고 그렇게 전쟁에 출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합 왕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쟁에서 승리했을까요? 패배했을까요? 모르시나요? 34절, 35절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34절 먼저 읽습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개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37절과 38절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37절 읽습니다.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결과가 너무나 참담합니다. 아방이 기대하고 확신했던 바와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시드기야 선지자와 400명의 선지자들이 가짜였다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무심코 우연히 날아온 화살이 아방의 복부를 관통하여 딱 그 한 자리 남은 그 복부를 관통해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일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21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개들이 아합의 피를 핥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1.1핵도 틀림이 없고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새삼 놀라게 됩니다. 아방은 3년이라는 시간을 주었음에도, 3명의 선지자를 보내주시는 기회를 주었음에도 모두 걷어차 버리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화살이 관통하여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을 통해 진짜 왕과 가짜 왕을 만났습니다. 진짜 선지자와 가짜 선지자들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과연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진정한 크리스천입니까? 아니면 그저 이름뿐의 명목상의 크리스천입니까? 과연 아합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호사밧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시대가 참으로 어둡습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두루 찾아다니며 사정없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별의별 일이 많고, 오늘 이 시간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많이 있었지만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스스로 죽는 길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분쟁과 다툼으로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오직 진정한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진정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도 여호사밧 왕의 길을 갈 수가 있고 미가야 선지자처럼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신앙인으로, 진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시는,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은 종교개혁 주일이었고 내일 10월 31일은 종교개혁 50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중세천년 암흑기를 뚫고 위대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개신교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당시 개신교도들은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렸습니다. 항의하다, 이의를 제기하다, 진리를 위해 싸우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의 후예들은 악에 대해서 항의하고 진리를 위해 생명을 걸고 분연히 싸우고 일어나는 사람들입니다. 악에 대해 침묵하고 진리를 위해 싸우지 않으면 사실 개신교가 아니고 로마 가톨릭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좌지우지하면 안 됩니다. 설령 400명이 지지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실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들로서 마치 사자와 같고 독수리와 같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눈치나 보는 토끼같이 그저 착하기만 한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역시 아합과 같고 시드기야 같으며 400명의 선지자들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불심판, 불화살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국 속담에 침묵은 비겁함의 표시라고 했습니다. 보수주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원조 보수주의자 에드먼드 버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의 승리를 위해 필요한 것은 선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얼마나 가슴에 와닿는 말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의 승리를 위해 필요한 것은 선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합신교단과 화성교회도 이제 초심을 잃고 변질되지 않았는지 한번 돌아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더 이상 이렇게 방치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마지막까지 끝까지 예루살렘과 성전은 안전하고 평안할 것이라고 그렇게 계속 외쳤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수많은 핍박과 위협을 당하면서도 임박한 심판과 멸망을 경고했습니다. 과연 누가 참 선지자이고 누가 거짓 선지자입니까? 남유다는 과연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전과 예루살렘이 불타고 무너지며 초토화되었습니다. 노약자들과 부녀자들이 철저하게 유린당하며 죽임을 당했습니다. 왕과 백성들이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가고 예레미야가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 없이 애가를 불렀습니다. 기회와 때를 놓치면 피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위해서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간절히 기도했고 하루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저부터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고 늘 실패하고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주어졌고 말씀 앞에서 최대한 정직하게 서고 싶었습니다. 여호와의 선지자 아가야의 고백처럼 오직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것만 전하고 싶었습니다. 너무나 슬프지만 불이 났다고, 심각한 병에 걸렸다고, 이러면 망한다고 한국교회, 합신교단에, 그리고 자신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소란이 일어난다고 불이 났다는 사실을 안 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각한 병에 걸렸는데 고통스럽다고 수술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죽어가는데 외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불충한 직무유기이고 성도님들께 면목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부터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회복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와 합신교단과 화성교회를 살려주시고 다시 한번 온전하게 해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교회와 진짜 성도가 됩시다. 위대한 종교개혁의 후계자들, 진정한 프로테스탄트가 됩시다. 여호사밧 왕의 길과 여호와의 선지자 아가야의 길을 걸어갑시다. 그 길은 피하고 싶은 길이고 좁고 협착한 길이고 수많은 고난과 생명의 위협이 따르는 길입니다. 누가 진정으로 아방과 백성들을 위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철불과 폭력을 휘두르는 시드기야를 비롯한 400명의 침묵하고 야합하는 선지자들이었습니까? 아니면 오직 여호와의 말씀과 뜻을 전하는 한 사람 미가야였습니까? 성도 여러분, 부디 합신교단만이라도, 우리 화성교회만이라도, 나 한 사람만이라도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담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화성교회 성도님들을 뵐 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년 전 소천하신 제 아버지께서 제가 신학교를 갈 때 말리시면서 했던 말씀을 떠올려 봅니다. 목사가 되지 말고 목사님이 되어라. 한없이 부족한 제가
오직 한 사람 여호와의 선지자 아가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힘들지만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썩어져가는 한 알의 밀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진짜 신앙과 진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